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세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고백하는데요. 오늘 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구분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소개하면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지만 하나님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건 실제로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하세요. 마귀의 자녀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구주라고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 시편 3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하십니까? 경건한 자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건한 사람은 또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어떻게 해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럼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벌 안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경건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렇게 구분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하나님은 구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것으로 곧장 가서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님을 불의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그 받은 달란트를 땅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걸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이렇게 구분하세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25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고 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다고 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곧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27절을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집을 모래 위에 짓겠는가? 당연히 반석 위에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까?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건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산과 사막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 산과 사막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바위와 모래가 지면을 덮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토양을 가진 이스라엘에서 좋은 집을 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이 바위들이 있어요. 바위 아니면 모래인 거죠. 그래서 집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위를 깎아야 돼요. 바위를 깨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위를 깨고 집을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또 비용은 또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적은 비용으로 집을 빨리 짓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바위를 깰까요? 아니면 그냥 평평한 모래에다 집을 지을까요? 짧은 시간에 돈 적게 들이고 집을 빨리 짓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으면 그 집이 오래 갈까요? 예, 부실공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위를 깎아내고 평평하게 기초 작업을 한 후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집이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평소는 매우 건조하다고 해요. 근데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는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소낙비가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 보통 건조하다가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땅속으로 흡수됩니까? 아니에요. 흙을 다 썰어가지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위 사이사이에 모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잘 지어 놓아도 기울어지거나 집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평안한 보금자리로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서라도 반석을 깎아내고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전하고 견고하여 이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너무 단기간에 이루려고 하면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들이고 또 많은 그런 재정을 투자하고 해서 조금씩 이 기초를 닦아가야 된다는 거죠. 실력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더 높이 더 큰 그런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건 이런 의미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이 말씀의 의도가 집을 잘 지으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진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진짜 의도가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니까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세요. 우리 읽어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근데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데 주여 주여 부르는 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 두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모순적인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14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14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고 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부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반절을 또 읽어야 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그런 확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2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권능을 행한대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23절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마지막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대. 왜 그런가 하면요,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니까 진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참 목자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참 목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불법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그것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한다 해도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은 참 선지자, 참 지도자, 참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은 무엇일까요?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뭐라고요?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죄는 뭘까요? 뭐가 죄일까요? 죄는 예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인가 가짜 목자인가를 구분할 때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불법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거짓 목자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 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법을 행하는 그런 거짓 목자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 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가장 첫 발걸음이에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첫 걸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욥기서 2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9장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지혜로운 사람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고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동일한 주어진 인생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일한 시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팔뚝을 힘도 별로 없는 그 팔뚝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면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 선택했어요. 이 시간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선택한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이유는요, 바로 이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이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이런 복을 받는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을 복. 어떤 복입니까? 영혼이 잘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하세요. 자,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랍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 한 사람도 낙오돼서 지옥 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된 그런 전도 대상자들, 이웃들 있죠. 가족이라든지 또 이웃, 친척,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다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까지 다 예수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있어요. 하나님의 뜻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 주일 학생도 잘 알아요.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설마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죠. 구별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구별되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엄란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의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가족을 대할 때 존귀하게 존중하면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남사친, 여사친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갈 때 누가 남편하고 가냐고, 누가 아내하고 여행을 가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참 많지요. 행하기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실 텐데요. 하나님의 뜻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뭐 길 가면서 중얼중얼 하란 말이 아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을 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많아. 다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다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